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이제 또 저를 봅시다. 시작에는 눈을 잘 뜨고 보시는데 조금만 가다 보면 눈이 어느새 반쯤 다 감겨가 있습니다. 끝까지 저를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잘 하지를 않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스마트폰 안에 네이버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저는 이제 지식백과라고 검색하면 과거에 옛날에는 이제 뭐 큰 사전을 놓고 검색을 했지만은 지금은 네이버의 그 칸 안에다가 이름만 찾고자 하는 것만 집어넣으면 다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네이버의 지식백과 안에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했던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가 뭐냐면요. 플로깅이라는 단어. 플로깅이라는 단어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자,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그다음에 MZ 세대라는 단어. 그다음에 부스트샷. 그다음에 가스라이팅. 여러분 그중에 내가 알 만한 단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알 만한 단어가 한 2단어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낱말의 무슨 뜻인가를 가장 많이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중에 제가 오늘 몇 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가볍게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은 마지막에 잠깐만 언급하고 말 겁니다. 자, 가볍게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M 뭐 영어로 Z라 그러면 좀 그런데 하여튼 이 MZ 세대라는 것은요. 밀레니엄 세대. 그러니까 1980년부터 2000년대까지 또 1990년부터 2000대 초반까지의 그 세대를 MZ 세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세대는요. 어떤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소유보다는 어떤 공유를 더 이렇게 그래서 물건도 어떤 내가 딱 새 거 사는 것보다는 중고를 이용하고 그래서 지금 중고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죠. 상품보다는 어떤 뭐 경험을 더 중요시하고 또 이런 그 소비 특징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그 물건을 하나 사도 사회적인 어떤 가치나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담아 가지고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념을 표출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그 MZ 세대는요. 어떤 미래보다는요. 현재를 더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여러분들 세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좀 못 먹고 못 살아도 내 조금만 고생하면 나중에는 나아질 거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 MZ 세대는요. 미래보다는 지금 현재 내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하나 사도 가격보다는 취향, 자기의 취향을 중시하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명품 그런 것에 요즘 그 MZ 세대들은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를 요즘 뭐 연령대로 한다면 10대 후반부터 30대 이런 청년층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휴대폰이라든지 인터넷 환경에 굉장히 친숙한 그런 세대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변화에 아주 유연하고 또 아주 새롭고 이색적인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는요 돈이나 시간 쓰는 데는 하나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뭘 해도 재미와 어떤 간편한 것을 아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MZ 세대들이 금융도 완전히 판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요.
이 사람들은 아직은 소득이 적지만은요, 이 사람들은요, 과감하게 대출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소비와 투자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하는 거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이 코인에 투자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대들 말로는 영끌이라는 거예요. 영끌이 뭐냐면 영혼을 끌어모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생각들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상화폐 이런 어떤 그런 것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여러분들 돈 하나 송금해도 어디 갑니까? 춘향에 농협에 가고 우체국에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카카오뱅크라든지 토스라든지 요 인터넷 안에 네이버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 이런 말들도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그죠? 다 전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용하는데, 여러분요,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요 스마트폰 가지고 이용하는 이 은행들이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4대 큰 대은행의 그 은행에 그 적금되고 이런 돈들이 금융이 합하면 한 62조가 되는데, 젊은 세대가 이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하는 돈이 얼마가 되냐면 50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젊은 세대들이 간단하게 은행 안 가고 스마트폰에서 하는 그 비용이 자그마치 50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말만 하면 다 알만한 빅4 은행들이 어떻습니까? 그 은행들 KB, 신한, 하나 이런 은행들 안 있습니까? 이런 은행들이 1년에 62조라는데 거의 맞먹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제가 처음 말했던 플로깅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도대체? 저도 정말 몰랐던 단어입니다. 플로깅이라는 단어. 아니, 일상에서 플로깅이라는 단어 모른다고 우리가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니, 궁금증을 유발을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검색한 단어,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니까 저 역시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확인해 봤습니다. 이 플로깅이라는 단어는요, 이삭을 줍는다 이런 스웨덴 말에 플로카 우페페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하고 조깅을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플로깅이라는 단어는요,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다는 겁니다. 아니, 달리려면 달리기만 하지 쓰레기는 또 왜 주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2016년도에 스웨덴에서 출발해 가지고 북유럽 전체에 이렇게 빠르게 확산이 되었는데, 쓰레기를 주었다, 이렇게 줍기 위해서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동작이 우리 운동의 스쿼트 운동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이 운동이 바로 플로깅이라는 단어인데, 이 운동을 할 때는요, 쓰레기 봉투를 하나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다가 쓰레기 나오면 주워 담고. 그래서 칼로리 소비도 많고 환경도 보호하고 이래서 호응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거 몰라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은, 현대 사회는요, 이제 나 하나의 어떤 삶도 중요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가치를 이루어가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가치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더 많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또 실현하기 위해서 더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통적인 어떤 그런 우리 정통 기독교가 이런 종교를 무슨 종교라 그러냐면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 종교가 있는가 하면요, 하등 종교가 있습니다. 이 하등 종교는요, 무속 신앙 그리고 사이비 이단들, 이런 종교를 하등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등 종교는 그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의 삶이 건강하고 또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는데, 하등 종교는요,
그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의 삶을 병들게 만들고 피폐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등 종교는요, 그 종교를 추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이기적인 그런 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는 몇 해 전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딸과 조카, 언니 등 자기 신변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누구를 이용합니까? 대통령을 이용하잖아요. 자, 어찌 보면 대통령은 피해자인 동시에 또 온 국민에게 엄청난 아픔을 준 가해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종교는 아니지만은 종교보다 어떤 더 강한 힘으로 대통령까지 좌지우지한 이런 것이 바로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어떤 파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는요, 그 종교를 추종하는 그 사람을 혼란과 파괴와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 엄청난 심리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 영예 박근혜라는 사람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뭐 신분은 목사라고 했지만은요, 신학을 공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일명 무당 주술사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영혼을, 어머니의 현몽을 미끼로 삼아가지고 마음이 심약해진 이 영예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영혼과 몸, 그녀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조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말했던 단어가 뭐냐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가지고 그 사람이 현실감과 판단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로써 타인에 대한 통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태민이가 완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누가 지배합니까? 최순실이가 완전히 그 자리를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이것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존감, 피해자의 어떤 능력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만들고 정신력이 약해진 이 피해자는 가해자만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한 나라의 통수권자가 뭘 하나하나 하려면 작은 것 하나까지도 최순실에게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가족을 가까이 하게 되면 대통령이 이 되는 것에 부정을 탄다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동생인 그 지만하고 건령하고 만나지 못하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완전히 대통령으로 하여금 어디에 빠지게 하는 겁니까? 무속 신앙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 전 대통령에게는요, 의지할 사람은, 의지할 때라고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최순실이 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 그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물어보고 처리했다고 하죠. 여러분, 건강한 종교는요, 가족 간의 관계를요, 아주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이비 종교는 가족 간의 관계를 완전히 허물어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빠진 사람 어떻습니까? 자식하고 부모하고 만나질 않습니다. 대화도 안 됩니다. 전혀 이단 종교에 빠지면요, 전혀 가족 간의 관계가 완전히 다 깨지고 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박 전 대통령이 어땠습니까? 취임 초에는 비정상적인 국가를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비선 실세를 통해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가장 비정상적인 정치를 참 안타깝게도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종교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 심리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복에 있어 가지고 필수적인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같이 먹는 음식, 그리고 종교, 그리고 그 가운데 대화를 또 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 그러면요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는 것, 이렇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장면을 떠올리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어도 여럿이 모야 맛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같은 밥인데 여럿이 먹어야 맛이 있다.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배후에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느냐가 삶의 질을 또한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정신적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관, 그리고 또 그 종교는요 삶을 지배하는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우리는 단순히 먹고 뭐 그냥 재미난 것 보고 이런 것만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바로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중대한 뼈대를 종교가 제시하는 겁니다. 저는 근래에 이 열왕기하와 또 열왕기 상하와 역사서, 소선지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갔던 왕들은 결국 의미가 있는 오늘 플로깅처럼 환경도 살리고 조경도 하고, 즉 운동도 하고 쓰레기도 줍는 이 플로깅과 같은 그런 인생이 바로 의미가 있는 인생의 길로 가는 것이 되고, 오늘 이 읽었던 이 15장 9절에 보니까 역시 이 왕이 되었던 스가랴, 이 사람 어떻습니까?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결국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까 11절에 10절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저는 오늘 여로보암의 죄, 이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역대 왕들을, 북이스라엘 왕들을 오늘 가스라이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배를 벗어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마는, 그래서 완전히 죄의 종이 되고 완전히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도 그것을 모르는,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자신도 모르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우리가 죄의 가스라이팅 되면요, 내 의지, 내 결심, 내 신앙은요 전부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의미가, 하늘의 가치가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종교를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종교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안내해주고 우리의 사고, 행동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지만은 우리는 오늘도 종교적인 행위에 목숨을 걸면 안 되는 겁니다.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는 것으로 만족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그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닌 예수라는 가치를 쫓아 살아야 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어쩌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는 가치를 쫓아 여기에서 기도하고 나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플로깅이라는 바로 뭐라겠습니까? 운동하면서 달리기 하면서 쓰레기 줍는 거. 이게 뭡니까? 현대 사회가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 한 나라가 시작했던 이 운동에 그 북유럽이 전체가 이렇게 호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는요, 우리 신앙의 최고의 플로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최고의 가치인 예수와 그분의 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우리 남은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 이 지금 MZ 세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돈 쓰는 거 하나도,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야 이놈아, 니 그래 돈도 안 모으고 왜 살래?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세대들은 달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미래보다는 현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네들이 움직여가는, 이제 우리 여러분 세대, 저 세대들은 자꾸 이제 지르지만은 그네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또 우리가 살아왔던 삶하고 가치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성세대가 보여줘야 할 것은, 이 MZ세대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구나. 전부 요즘 세대들이 죄의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세상에 완전히 끌려가지고 세상이 끄는 대로 다 끌려가는 이 판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예수의 가치를 이어가는 정말 플로깅의 이 의미와 이 가치가 있는 이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MZ세대,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눈앞에 있는 그 자신의 취미와 취향을 따라가는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조그만 작은 것이라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요, 의미와 가치 있는 일에 하루를 보내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로보암의 이 길을,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예배당 안에는 있으나 옛사람의 성품은 벗어버리지 못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끌림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플로깅과 같은 그런 일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시간이 들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 의미와 가치 있는 일 앞에 들여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시작되는 이 하루의 삶, 이 하루의 첫 시간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생에게 주어진 우리의 남은 시간이 이제 우리는 최고의 가치 예수의 그 가치, 예수의 정신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세상은
플로깅과 같은 의미와 가치 있는 일들, 어떤 공유하는 일들, 나 하나만의 개인을 넘어서 정말 이런 가치 있는 일들을 향하여서 흘러가는 그런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 이기적인 삶, 그 가운데 붙들려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는 우리에게 오늘도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넓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길을 가는 인생이 아니라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 적지만은 생명의 길, 가치 있는 길, 예수가 가신 그 길 걸어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 예수와 그분의 정신을 이어가는 오늘 우리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 가정 축복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오늘도 붙들려서 육의 약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필호 권사님,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은자 집사님, 갈수록 점점 더 새 힘을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그 약함의 그 원인이 온전히 제거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받고 간증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김태현 씨 수술 후에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날로 날로 새롭게 해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훈 씨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마다 아랠 때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할 때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주님의 선한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씩 목도되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터전에, 생활의 터전에 일터로 가는 분들 축복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노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임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